안녕하세요. 오늘 21일 수요일 같은 날 오후 2시 17분에 같은 장소인 저희 집에서 시편의 12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부로 인해서 시편이 가장 많은 시간이 투하되는 분량상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시중에 어려운 시들이 많았어요. 부족하지만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느낀 어색한 부분을 정리해 줄 수 있으면 정리해 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오늘은 90편 시편에 있는 기도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기도인 이 모세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시가 한 두 편 나옵니다. 두세 편 나오는데 이 중에서 처음 나오는 모세의 시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와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죠.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얼마나 큰 깨우침의 시입니까? 천년이 어제 같은 것은 좀 감이 도르고요. 밤의 한순간도 낮의 한순간도 아니에요. 의미 없는 짧은 순간, 밤의 한순간을 갖다 붙였습니다. 정말 그 통찰력이 대단한 모세 선지자네요. 이것을 너무나도 아름다운 표현이어서 영어 성경을 한번 볼까요? And like a watch in the night. 번역을 참 잘했네요.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 죄악을 보신다는 거죠. 그것도 흔히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우리는 그 짧은 인생을 길다고 착각하면서 살지만 결국 지나놓고 보면 모든 날은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끝나버립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금까지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은요 순간적이었습니다. 순간적이었어요. 1000년도 한순간인데 100년도 안 되는 그 순간은 정말 한순간이겠죠. 날아가나이다가 한번 뭘로 번역을 그렇게 했나 보죠. There was this only labor and sorrow, for it is soon cut off and we fly away. 신속히 가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금방 끝나버리는 거죠. Cut off, we fly away. 날아가나이다라는 느낌이요. 그 느낌이 아니에요. fly away는 뭐예요? 날아서 저리 움직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속히 가나니 멀리 날아간다는 것이 멀리 날려져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 바람에 날려버리는 먼지같이 그런 느낌입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죄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제가 12절에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이게 참 지혜로운 말입니다. 뭐냐면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 인생은 80이라도 금방 가는 하룻밤 불과한데 여기서 뭔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전할 일을 치냐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마음을 갖냐는 거예요. 예. 짧은 인생을 간파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신 겁니다. 인간들은요, 짧은 인생을 간파한대요. 그들에게는 영원이 없기 때문에 지옥인데 그 지옥은 부정하죠. 짧은 인생에서 의미를 찾기에 늘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요. 예, 어리석은 자들, 죄인들을 깨끗한 피조물로 바꿔주세요라는 그 기도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를 화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예, 우리가 괴로웠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날 수대로 더욱더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은요, 뭡니까? 이거 모세의 기도인데요. 가나안에 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으신 이 일이 경고하게 하기를 기도했지만 불가능한 거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한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이죠.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여러분, 가장 이거 비유는요,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 빠진 새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심한 전염병에 걸려보셨나요? 네, 제가 걸려봤습니다. 거기서는 정말 희망이 없어요. 죽음만이 기다려요. 그 느낌을 여러분이 한번 가져보셨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갈 기회가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와 살 수 없는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요새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나의 구원자 수호천사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나다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그를 피난처로 삼으면 재앙은 한계가 있어요. 오지를 못해요. 가까이 못 와요. 오는 것 같지만 못 온다고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11절은 형광펜과 밑줄이 겸하여 쳐져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명하사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재앙이 그 장막에 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구절이 신약 성경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시험할 때 썼단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 성전에 뛰어내리더라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왜 거역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신명기의 말인가요? 그것을 통해서 이 어이없는 사단의 계략을 깨뜨리십니다. 성경에 서로 상충되는 구절이 있으면 종합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상충되는 구절 없이 한 말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말은 믿어야 되고 진실인 겁니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요 자신을 사랑하고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을 건지시고 높이시는 거죠. 이 관계가요 하나님이 불러야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알고 정하고 불러야 가능하다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비밀로 풀어줍니다. 그 비밀을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장수가 우리의 목적은 아닌데요. 원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With long life I'll satisfy him, show him my salvation. 이거는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제가 봐도 불편하더라고요. 장수함으로써 그를 만족하게 한다고 하면 장수가 엄청난 복이고 굉장한 의미를 보태는데요. 이 번역은 절대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영어 원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With long life, I'll satisfy him. 그의 긴 인생 동안 내가 그를 만족시키리라는 거예요. 그 생이 다할 때까지 그를 만족시키고 그리고 생이 다한 후에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And show him my salvation. 이런 16절의 번역은요. 진짜 잘못된 번역이에요. 오해를 줄 수 있는 번역이에요. With long life, I'll satisfy him을 그렇게도 번역해도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긴 생명을 가지고 내가 그를 만족시키겠다. 이건 중학생 번역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그의 인생의 모든 끝까지 그의 모든 인생 동안 내가 그를 만족시키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92편 보겠습니다. 92편. 시끄럽게 한 소음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함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이것도 이상해요. 주어 동사 관계가 부적절합니다. It is good to give thanks to the Lord and to sing praise to your name, O Most High. 잠깐만요. 제가 뭘 봤죠? 이게 지금 1절부터 3절이 다 포함된 거군요. 죄송합니다. 이게 순간에 한 절인 줄 알았습니다. To declare your loving kindness in the morning and your faithfulness every night.
on an instrument of 10 strings on the lute and on the harp with harmonious science.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주술관계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 절에 보면요, declare라는 동사예요. loving kindness in the morning,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과 and 밤에 모든 밤마다 주의 신실하심을 선언하는 것이 다 걸려요. 근데 왜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음이니다라고 하고서 알리다라는 동사에 똑같이 걸리는 성실하심의 베품이라는 동사를 끄집어 드렸냐고요. 왜냐하면 왜 내가 이거를 문제를 삼냐면 이 알리는 것은 우리가 주어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을 알게 하는 것, 널리 알리고 찬양하고 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주어란 말이에요. 주의 성실하심은 하나님이 베풀지 우리가 베푸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베품이라는 동사가 어울린단 말이에요. 이 동사가 불편했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찾아봤고 영어에는 베풀다는 동사는 없었어요. 알리다는 디클레어 동사만 있었고 그 알리는 대상이 주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이었어요. 인자하심은 아침에, 성실하심은 매일 밤마다 했단 말이에요. 제발 이런 것로 오해를 주지 말라고요. 저는 생각보다 깐깐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깐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불편함을 초래해요. 독자들의. 왜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냐고요. 이건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여호와의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주께서 행하신 크신 일은 주의 크신 깊으신 생각은 어리석은 자는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망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 드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기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참고로 이 제4권부터는 조금 어두운 부분의 시가 좀 적어요. 그전에는 이 탄식 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때부터는 조금 줄어듭니다. 약간 환희의 시로 조금 바꾼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그게 본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 시편이요. 또 이 마지막에 또 기가 막힌 시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제가 92편 시에서 특별한 해석을 붙이지 않았던 거는요. 여러분들이 보고 해석하는데 아무 애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93편은 제1절부터 약간은 뭔가 턱 하고 들어오진 않네요. 굉장히 짧은 시입니다. 93편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느낌이 안 와요. 여러분 이 말 딴 사람 한번 해보세요. 영어를 보겠습니다. The Lord reigns. He is clothed with majesty. The Lord is clothed. He has girded himself with strength. Surely the world is established so that it cannot be moved.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라고 하는 영어가요 이겁니다. He is clothed with majesty는 뭡니까? Your majesty, 폐하 뭐 할 때 majesty, 골프채 이름도 있죠. 예. 기본적으로는 이게 좀 굉장한 그 황제라든지 뭐 이런 뭐 어마어마한 그 명예, 황제의 명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권위, majesty, 어마어마한 권위죠. 예. 그러면 권위를 입으셨도다. 통치하시니 권위를 입으셨도다. 이거는 일단 제일 불편하게 한 건요.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해서 이유로 써놨단 말이에요. 다스리기 때문에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근데 영어는 The Lord reigns. 예, 현재형으로요. 예, 언제든지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예, He is clothed with majesty. 나는 이렇게 번역할 것 같습니다. 권위로 옷 입으신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하시도다.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유처럼 써지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거는 이유로 써져 있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영어로 so that이라고 이어지고 있거든요. 뭐뭐 하기 위해서처럼. 그런데 처음에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여호와는 그 소리를 엄청난 물의 소리로 많이 비유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로다. 여호와의 그 위엄과 큰 힘을요 가장 크게 비유한 게 물소리, 특히 바다의 파도나 이런 것에 비유를 합니다.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는 이건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증거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굉장히 아름답게 번역을 했네요. 원문에는 어돈이라고 장식하다라는 이 동사인데 이것을 이렇게 꾸미니 그러니까 영어 원문을 직역하면요, 이 거룩함이 주의 집을 영원히 장식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주의 집을 장식하니까. 장식은 어울리게 인테리어 하잖아요, 그렇죠? 인테리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울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합당하니라고 해서 잘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심판하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반복법을 많이 쓰고 있네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 악인이 언제까지?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권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라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지금 그 악인들을 반드시 이방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악인들은요. 악을 이유가 있어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느님 모른다. 9절에서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못하고 눈을 만드신 이가 못 보겠냐. 이 답답한 사람들아. 정말 재치 있는 표현이죠.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이 절은 제가 꼭 확인하고 싶었어요. 옛날에 영어 성경을 제가 보진 않았지만 궁금했어요. 허무함이 어떤 단어일까? The Lord knows the thought of man, that they are futile. 퓨타일이라는 동사를 써요. 허무함 약간 부정적인 거예요. 못된 허무함입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13절을 한번 영어해볼까요? That you may give him rest from the days of adversity until the peace is dug for the wicked. 이게 영어를 보면은요 조금 이 느낌이 더 강하게 와요. 지금 여호와의 법을 따르는 사람에게는요, 그들이 하나님이요, 휴식을 줘요. 뭐로부터요? adversity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환난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면요, 이 정확한 거는 역경 고난이니까 큰 무리한 번역은 아니에요. 이들에게는요 환난에서 쉬게 해준단 말이에요. rest from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give rest, 휴식을 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역경의 날들로부터, 환난의 날로부터 쉬게 하여 주네요. 그 딱 보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라. 내 짐은 가볍고 먹이는 쉽다. 언제까지? 피트는 웅덩이죠. 피트가 파질 때까지 사악한 자들을 묻어버릴 구덩이가 완성될 때까지 환난 날을 피하게 한 다음에 얘들 다 묻어버린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이제 환난 날을 놓고 천국이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려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 하나님 신실하신 페이스풀리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이것도 한번 영어 원문을 보고 싶어요. 15절. But judgment will return to righteousness, and all the upright in heart will follow. 이거 번역은요, 참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저는 좀 다르게 번역하고 싶어요. Return to는 직역하면요, 정확히 이거 맞아요. 심판이 공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면 뭔 말이에요? 공의에 따라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응? 심판은 공의에 따라 이루어질지니, 이 말 아닙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뭘 따라요? 이제 나와야죠. 그렇죠? 뭘 따라요? 이게 이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그것을 따르리라고 영어는 it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뭐예요? 공의를 따르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걸 빼먹어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그것을 따르리라는 생략하면 안 돼요. 의라고 해서 의를 지시하는 그것이 영어에는 있다고요. 나는 있을 수밖에 없어서 확인을 했다고요.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예, 이거 재밌는 표현이네요. 20절. Shall the throne of iniquity which devises evil by law have fellowship with you. 그 이니쿼티가 이제 안 좋은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좀 그 뭡니까 죄 같은 것 같아요. 죄의 왕자 들어오니까 뭔가 보자. which devises evil by law. 율례를 그러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을 가지고서 디바이스 창안하다. evil 악을 창안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악의 자리 왕자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잔해를 여기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잔해는 오래전 표현이고요.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라고 했는데 없는 것을 여러 가지 했어요. 악한 재판장, 악한 죄에 들어온 그 보좌라는데 이걸 악한 재판장이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악한 재판장이 율법으로 오히려 악을 만드는 재판장은 율법을 제대로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이거는 재난을 꾸미는 건 없어요. 원래 단어에 devices evil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것은 이게 왜 이렇게 써놨냐면 율례를 가지고서 재난을 꾸미는 이런 건데 그것을 빙자라고 해서 좀 썼어요. 그건 뭐냐면 율법을 잘못 적용해서 악을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이 말입니다. 율례는 잘 지켜서요. 이 악을 도모한 게 아니고 선을 도모해야 되잖아요. 근데 율례를 가지고 악을 도모하는 그 악한 재판장은 주와 어울리지 않죠.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오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95편 넘어갑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어떤 표현을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4절에는 어떤 표현인가 좀 궁금해요. 95편 4절. In his hand are the deep places of the earth and the heights of the hills are his also.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다 손 안에 있다라는 거에 걸려요. 그의 것이다. His also. 또한 그의 것이다. 첫 번째 것이 궁금해서 봤는데 직역을 그렇게 했네요. 이 땅의 깊은 곳들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뭔 말이에요? 그분이 다 지배. 우리는 땅의 깊은 곳을 못 가잖아요. 못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것이고 산 높은 곳 우리 히말라야 꼭대기에 못 가니까 그것도 하나님 것이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양의 비유가요, 어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어원이 아니라 그 비유의 근거가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같이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연히 듣거든. 무리바와 마사에서 다 투덜대고 사람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뭐 때문이었죠? 원망을 할 만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왔지만 물도 없고 죽게 생겼어요. 예, 그때 하나님께 혼났죠. 물은 내주시면서 혼냈어요. 그들이 좀만 참았으면 물도 먹고 혼도 안 났겠죠. 그러니 우리도 이런 어리석은 마음을 먹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불만하지 마라. 음성을 듣거든 불만을 하지 마.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 뭐가 안 되겠어. 하나님 옆에 없으면 두렵고 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너희는 죄인 중에 죄인이로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지금 출애굽 이후에 그때 사정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가 불편해요. 조사하였도다가 이게 시편에 나와야 될 단어는 아닙니다. 9편 And your fathers tested me, they tried me, though they saw my work. 그때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나를 트라이드, 시험하다의 똑같은 가르침이다. 테스트랑 좀 다르지만 내가 행한 이적들을 보고서도 여전히 나를 트라이드를 이게 조사했다고 했거든요. 말 같지도 않는 소리예요. 시험한 거하고 똑같은, 테스트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겠죠. 그때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심지어 나의 이적을 보았음에도 시험하였도다. 이렇게 된 거죠.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제가 이거를 영어 성경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한 구절 때문입니다. For 40 years I have grieved with that generation. 나와 있네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봅니다. And said it is the people who go astray in their hearts and they do not know my ways. 정확한데요. 제가 왜 했냐면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그 광야에서 결국 죽이십니다.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나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마음이 좋지 않았네요. 이 보니까는 I was grieved, 그러니까 슬픔에 빠졌다는 거예요. 비통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심하였다는 느낌보다 내가 슬퍼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이지만 마음은 슬펐어요. 죄인이 아니면 죽이지 않았을 텐데. 이런 하나님의 슬픈 마음이 결국 예수까지 이어진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궁금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명백히 was grieved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영어를 조금 아신 분들은요, I was grieved with that generations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본인의 슬픔을 표현하셨음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더라. 뭐예요? 죄인들은 천국에 못 들어온단 말입니다. 96편을 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이것도 1절을 제가 보겠어요. 딱 궁금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새 노래가 과연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해요. Sing to Lord a new song으로 명백히 새 노래라고 써졌네요. 옛 노래가 아닌 거죠? 새 노래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것도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만국의 족속들이라고 썼습니다. 유대인의 입에서 쉽게 나올 수 없는 표현이에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시하고는 조금 안 어울리는 표현인데요. 거친 표현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Say among the nations, the Lord reigns, the world also is firmly established. I shall not be moved, it shall not be moved. He shall judge the peoples righteously. 번역이 잘 됐네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니 세상의 모든 만물은 즐거워할지니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요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되 시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심이라. 자, 여러분에게 이게요 11절 12절이네. 로마서 바울의 그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의 피조물들이요 지금 썩어짐의 종로를 타면서 엄청나게 탄식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11절 12절이 그 말입니다. 이제 그날이 와서요 하늘과 땅, 바다, 밭, 나무 모든 것들이 이제 즐거워해요. 왜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상이 오니까. 땅은 심판하고요. 의로 세계를 심판하셔서 드디어 하나님이 천국을 가져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이 이렇게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탄식하던 자연들이요. 모든 피조물들이 이 죄의 별에서 탄식하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땅에 이제 즐거이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 피조물들이. 97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상에서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다는 건요 그분이 안 보이신다는 거네요. 안 보이신다. 그리고 그러나 그의 보좌 기초 바닥을 보니까 의와 공평을 기초한 그의 권위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다. 불이 그의 앞에 나와 사방 대적들을 불살른다. 불은 하나님의 힘 또는 하나님의 임재, 현존.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이것도 한번 원문을 볼까요? 5절. The mountains melt like wax at the presence of Lord and at the presence of Lord of whole earth. 산들이 녹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밀랍같이 녹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산이잖아요. 번개 불과 연관이 되겠죠, 그렇죠? 여호와의 힘 앞에 그 산들도 녹았고 하나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어렵네요. 보겠습니다. Let all be put to shame who served carved images. 이것이 번역이 또 잘못됐네요. Who boast of idols, worship him, all you gods.
조급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것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신들아는 이 허무한 신상들, 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요, 이것을 너희 신들아는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거를 제 기억에 이제 내가 메모를 해놨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이거를 천사라고 번역했는데 저도 이제 방금 이 색보다는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맞네요. 그러면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고요. 너희 신들아, 여기 선들아는요, 우리도 포함돼요. 천사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런 의미네요. 그런 느낌이에요. 너희 신들아가 우상들한테 하나님이 경배받고 싶겠어요. 우리도 작은 신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 포함해서요.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8절 Zion hears and is glad, and the daughter of Judah rejoice because of your judgments. 그렇죠. 지금 이미 세상은 지금 심판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심판된 세상에서는 우리가 신들이 돼버린 거예요. 천사보다 더 나은 자가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여호와께 경배하고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한 자들은 심판되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이제 의로운 심판 앞에 시온은 뭘 표상하죠? 하나님의 자녀, 영적 예루살렘. 이거 기쁘죠. 의로운 심판이니까 죄인들은 벌받고 의인들은 하나님 자녀 되니까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10절 보겠습니다. He who loved the Lord hate evil. He preserved the soul of his saints. He delivers them out of the hand of the wicked. 그렇네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뿌리다라는 동사를 썼는데요. Light is sown for the righteous, and gladness of the upright in heart. 이게 sown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뿌리다라는 게 내가 그래서 뭔 느낌이냐, 씨를 뿌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다라 같은 걸 손에 들고 이렇게 옆으로 휙휙 던지면서 뿌리는 거 있죠. 뿌리는 동사가요, 스프레이를 뿌리는 것도 있고요, 입에서 품는 것도 있고 여러 형태잖아요. 이 뿌리는 동사는 쏘우라고 쏘, 씨 뿌리는 거, 이렇게 그런 느낌이에요. 씨 뿌리는 느낌의 그 뿌리다예요. 이 동사예요. 오늘 제가 좀 몰라서 헷갈렸는데 그러면 맞죠. 하나님이 빛을 이렇게 뿌려주신 거예요. 마음에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거예요. 글래드니스를 뿌리고요, 라이트, 빛을 뿌립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98편 보겠습니다. 오늘은 의미가 있으니까 100편까지만 할까요? 100편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지금 계속 새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여러분 보면 이게 택함을 받은 13만 4천밖에는 모르더라. 새 노래. 지금 뭔가 지금 옛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영어로 뉴송이라고 한 거 보면 지금 찬송도 이전의 찬송과 이후의 찬송이 달라요. 왜 새 노래일 거예요? 이방인도 포함한 영적 이스라엘이 부르는 노래니까 그럴 것 같아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와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여호와께서요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요 공의를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나셨는데요. 이거는 가나안 정복까지도 이미 다 알게 했죠. 출애굽으로 구원을 알게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공의로운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걸로 1차적인 건 끝났는데 이건 우리는 예수까지 겹쳐서 봐야 되는 거죠. 2절을 영어로 볼까요? The Lord has made known His salvation, His righteousness, He has revealed in the sight of the nations. 두 가지를 겹쳐서 봐야 돼요.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페이스풀리스입니다. 성실은 신실로 바꾸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봐요. 그렇죠? 한번 영어 확인해 볼까요? 페이스풀리스라는 말이에요.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며 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 이제 구약 시편에 이제 백석의 그 교수님이 이제 시편 강의를 했는데 90편 이전에는 그 연약함이 많이 드러나고 이런 희망이 나오는데요. 이 희망의 이면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다른 사람들은 수치와 두려움이 좀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땅을 심판하러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의로 그의 백성을 심판을 선별해서 뽑아서 자녀 삼아주는 거잖아요. 그 느낌이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 사단의 자녀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즐거워하죠.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일 힘을 하나님께 부여받기를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새로운 이제 심판의 시기에는 이 세상은 멸망이 오는 거죠.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하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리를 지켰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사무엘을 높이네요. 증거와 윤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8절이 좀 재밌어요. 그들 하는데 모세와 아론, 사무엘이 있잖아요. 근데 7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할 때는 아마도 모세, 아론, 사무엘일 거예요. He spoke to them in the crowdly pillar. They kept his testimonies and the ordinance he gave them. You answered them, O Lord our God. You are to them God who forgives, though you took vengeance on their deeds. vengeance는 복수라는 revenge는 vengeance 복수.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복수를 잠깐만요. 하나님. 이제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you라고 했어요. 영어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You are to them God who forgives. 당신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는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행동이 비록 나를 분노하게 할지라도 나는 용서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대답했던 거예요. 진짜 저는요 이 시편 강의하기를 정말 잘했어요. 이게 말 같은 소리입니까? 지금 이 하느님이 뭡니까? 지금 모세, 아론, 사무엘하고 응답해서 율례와 규례를 지킨 그들이잖아요. 근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 갑자기 모세와 자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둔갑한 느낌이 들잖아요. 갚긴 하셨으나 용서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이 정확한 거 보니까요, 그 하나님이요, 그 모세와 아론 그리고 사무엘 등 하나님의 율례를 지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이 나는 용서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씀하셨어요. 뭐요? 나는 너희들의 행동에 따르면 너희들은 이 안갚음을 받아야 되는 건데 나는 용서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응답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8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용서받지 못할 그들에게 나는 용서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지금 영어가. 영어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영어 잘하신 분은 제 구린 발음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캐치하세요. 왜냐하면 이걸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이 뜻을 알아요. You answered them 해서 you가 대문자로 썼고요. O Lord our God. 우리 하나님이신 당신이 그들에게 대답하셨어요. You were to them God to forgive. 당신은 그들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다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비록 당신이 그들의 행위에는 비록 죄는 미워했지만 죄는 미워하셨지만 그들의 행위, 그들의 그 deeds에는 vengeance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래도 하나님 당신은 그들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나는 용서하는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행동과 사람을 달리 취급하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용서하라는 말이 여기서 딱 나오는 거네요. 야, 이거 시편은 내가 이게 진짜 무조건 내 강의만 들으랍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100편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3절의 고백이 여러분 그냥 교리적이고 앵무새처럼 하는 고백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온 몸으로 내 것이 돼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양이니까요. 그 문에 들어가야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왜? 여호와의 자녀니까 이제 궁정에도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For the Lord is good,
His mercy is everlasting and His truth endures to all generations. 라고 했습니다. 이게 세대에 이르리라는 것은 이게 endures라고 좀 참아서 끝까지 버티는 형태로 하는 것은요. 쉽진 않지만 하나님이니까 끝까지 성실하심을 지키신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시편 강의를 마칩니다.